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5절 말씀, 창세기 29장부터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43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셨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아멘. 찬양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또 오늘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또 초등부가 헌신 예배를 준비하며 우리 모든 주님의 어린 자녀들이 주님의 백성들이
금요철야 예배를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아버지신 하나님께 아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우리의 음성이 하나님 아버지께 들리며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위로하시며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샬롬과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어린이날인데 또 체육대회도 있었는데 우리 초등 친구들 선생님들께서 찬양을 하면서 수화까지 이렇게 하니까 너무나도 보기 좋습니다. 네, 사실 제가 더 연습을 하려고 했는데 연습을 많이 못했어요. 그래도 우리 어린 친구들도 앞에서 수화를 잘하는 거 보고 또 감동이 됩니다. 오늘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폭풍 속의 가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신 분 있으신가요? 폭풍 속의 가정. 미국의 신학자이자 윤리학자이자 입양한 두 아들을 포함한 5 아들을 둔 러셀 무어라는 신학자가 쓴 책에서 그의 책에서 우리의 가정마다 저마다의 폭풍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의 가정들은 겉으로 보기에 괜찮고 평안해 보이지만 각 가정마다 저마다 문제와 또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죠. 저마다의 폭풍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이라고 부르는 우리 사랑스러운 교회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어떤 모습으로 이 삶을,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 어린이날을 포함하여 어버이날, 부부의 날 뿐만 아니라 이 한 달 가운데 우리 가정과 또 사랑스러운 우리 가족들이 예수님 안에서 샬롬을 누리고 평안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창세기 29장에는요, 두 여인이 등장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주목받지 못하는 여인,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였던 여인 레아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레아는 어떤 사람일까요? 레아는 라헬에 비해 어두운 면이 많이 있는 사람입니다.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라헬은 야곱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요셉과 베냐민의 친모입니다. 비록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라헬을 떠나보냈음에도 라헬을 향한 야곱의 사랑은 창세기 36장 요셉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받는 라헬은요, 창세기에 사라와 리브가와 같이 구약에 등장하는 가장 유명한 여인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반면에 레아는 어떤 사람일까요? 레아는 라반의 2딸 가운데 첫 번째 딸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딸, 첫째 딸이라는 단어만 들어봐도 우리는 그녀의 삶이 어떠했는지 어림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첫째 딸이라고 한다면은 첫째 딸이라는 이유로 기대하고 또 요구하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TV에서 6남매라는 프로그램을 가족들이랑 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첫째 딸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일하러 나간 엄마 대신에 동생들, 다른 5남매를 봐주고 집안일을 도맡아서 하는 제2의 엄마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첫째 딸 레아의 이름에서도 우리는 그녀가 첫째 딸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레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소를 의미합니다. 소, 음매하는 이 소입니다.
라반은 소중한 딸의 이름을 농사를 지을 때 일하는 소라고 지어준 것입니다. 반면에 둘째 딸 라헬의 이름은요, 이 라헬의 이름의 뜻은 양입니다. 중동 지방에서 양은 정말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양을 치는 목동들은 어린 양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자신의 침대 안에서 같이 자고 같이 살아가면서 사랑을 주는 정말 사랑받는 존재가 바로 이 양입니다. 지금 보면 라반도 너무한 것 같죠. 두 딸 가운데 한 명은 농사 지을 때 사용하는 소라고 부르고 또 다른 한 명은 이제 양이라고 부르면서 편애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아마도 야곱이 12아들 중에서 요셉과 베냐민만 편애했던 것은 이 라반을 보고 배웠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레아는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사기 결혼에 이용당한 비운의 여인이기도 합니다. 야곱이 7년을 며칠처럼 여기면서 사랑했던 이 라헬 대신에 또 다른 7년의 품삯을 아끼기 위해 라반은 자신의 딸 레아를 7년 품삯의 값으로 야곱에게 팔아 넘겼습니다. 그 결과 레아는 아버지에게 사랑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욕심으로 인해 앞으로 남편의 사랑도 받지 못하는 비운의 여인이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사랑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이 비운의 여인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에도 마땅히 사랑받아야 함에도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들과 남편, 우리의 자녀들과 이웃들을 주목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다스리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랑받지 못하는 이 여인 레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다음 없는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받지 못하는 이들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사랑받지 못하는 이들을 보신다. 오늘 본문 29장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아멘. 여기 31절에 레아가 사랑받지 못한다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사네라는 한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사네라는 단어는 단순히 사랑받지 못하는 상태 혹은 싫어하는 상태를 말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창세기 24장 60절에는요, 이 사네라는 단어를 딱 두 글자로 표현했습니다. 바로 원수입니다. 야곱은 자기 아내 레아를 원수처럼 여겼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야곱은 자신의 아내, 사랑을 해야 하는 이 레아를 원수처럼 여겼을까요? 성경은 몇 가지 힌트를 주는데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레아가 시력이 약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29장 17절에 레아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라고 하는데 이 약하다라는 표현은요, 사실 많이 추상적입니다. 어떤 성경에서는 레아의 눈매가 부드럽다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했고 또 어떤 성경에서는 눈매가 곱다라고도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 자체가 약하다라는 단어가 참 추상적이고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도 정확한 것은요, 라헬과 비교하면서 라헬만큼 아름답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야곱이 라헬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언니인 레아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목숨을 구해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라헬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눈에 첫눈에 반한 사람도 라헬이었습니다. 그리고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며칠처럼 여겼던 야곱이었기에 라헬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요, 야곱이 삼촌 라반에게 사기 결혼을 당했기 때문에 라반을 향한 분풀이로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레아도 똑같은 사기 결혼의 피해자입니다. 레아가 이 결혼을 원했든 원하지 않았던지 우리는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레아는 야곱에게 사랑받아야 하는 아내였음에도 사랑받지 못하고 원수처럼 여김을 당했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레아는 사랑받아야 하는 아내임에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받지 못하는 이 비운의 여인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 때에 노란색 친 부분을 유의하면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를 보시고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남편도 레아를 보지 않고 아버지도 레아를 보지 않았을 때 우리 하나님은요, 레아를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레아의 태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전부터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특히 구약의 시대에서 자녀는 하나님의 복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를 보시고 태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즉,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받아야 함에도 사랑받지 못하는 그 소외감과 박탈감, 그리고 외로움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랑받지 못하고 나의 가치가 한없이 가볍게 느껴질 때 사람들은 좌절하고 넘어지며 우울감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사랑받아야 함에도 사랑받지 못하고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왕따를 당하면서 생을 비관하며 자살하는 이들의 대부분도 나를 알아봐주는 이도 없고 나를 사랑해주는 이가 없을 때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신을 내던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담가들은요, 이와 같이 우울감과 외로움을 겪는 이들의 옆에만 있어줘도 그들에게 큰 위안과 힘이 되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울감을 가지고 또한 외로움을 겪고 있는 레아에게 찾아와 주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레아와 함께 해주시고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를 보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의 태의 문을 열어서 자녀를 주셨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보지 않고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울과 외로움 가운데 있는 레아를 하나님은 보시고 태의 문을, 자녀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레아에게 위로를 주시고 또한 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사랑받지 못하는 이들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보고 계시기만 합니까? 그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또한 그들에게 찾아와서 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받아야 함에도 사랑받지 못하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 우리 사람은요, 사랑의 조건을 사람에게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은 사랑의 조건을, 오늘 본문을 보면 레아는 하나님께서 보시고 태의 문을 열어주셨지만 그럼에도 레아는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랑,
자신의 남편 야곱의 사랑을 기대하며 간구했습니다. 우리는 레아의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 레아의 신앙과 그녀의 삶의 우선순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레아도 이것을 잘 알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 32절을 보면요, 그녀에게 아들을 주시니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알았던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요,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놀랍게도 아버지인 야곱이 그 아들의 이름을 짓지 않습니다. 레아가 아들의 이름을 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레아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이름을 지은 것이 야곱이 아니라 레아임을 보면서요, 여전히 야곱의 시선과 사랑은요, 레아를 외면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아는 남편이 나를 사랑해 줄 것을 기대하며 아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첫째 아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르우벤이라는 이름입니다. 르우벤이라는 이름은요, 히브리어 보다라는 라아와 아들이라는 벤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르우벤이라는 이름을 직역하면은 보세요, 아들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레아는 이 아들을 통해 야곱의 사랑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루벤이라는 이름을 지으면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한 거죠. 여보, 내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라헬만 보지 말고 이제 저도 좀 봐주세요. 루벤, 이렇게 남편 야곱의 사랑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루벤을 낳아도 야곱의 사랑과 시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받지 못하는 이 레아에게 다시 아들을 주셨죠. 3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아멘. 여기도 보니까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이번에도 레아가 아들 이름을 짓습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둘째 아들의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지었습니다. 시므온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히브리어 듣다라는 샤마에서 온 단어인데요, 시므온이라는 이름의 뜻은 그래서 들어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이번에도 레아는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여보, 제가 아들을 또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 말도 들어주세요. 당신과 대화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야곱은 레아를 보지도 듣지도 사랑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또다시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번엔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아멘. 이번에도 야곱에게 아들을 안겨준 레아는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보, 내가 아들을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셋이나 낳아주었으니 이제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함께하다, 연합하다라는 히브리어 레비라는 단어를 통해서 셋째 아들 이름을 레위, 함께하다라는 뜻으로 지었습니다. 여러분,
새 아들을 낳아주었던 레아는 결국 그녀가 원하는 야곱의 사랑을 얻었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아들 셋을 낳아주었으니 야곱도 레아를 봐주고 레아의 말을 들어주고 또 레아와 함께 연합했으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레아는 아들 셋을 낳아주었음에도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사랑을 받아야 함에도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무언가를 하면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어떤 것을 가지면, 내가 어떤 것을 하면 이렇게 사랑을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사랑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자신을 내던지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많은 자녀들, 특히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인정받고 사랑을 받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에게 인정받기 위해 공부하고 있는 청소년 중에 대부분의 시험 성적이 예상보다 좋지 않을 때에 부모님에게 안겨드릴 그 실망감과 사랑을 받지 못할 그 두려움에 자신의 삶을 비관할 뿐만 아니라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셋이나 낳아주었음에도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는 얼마나 고통스럽고 좌절스럽고 허탈감과 상실에 빠져 있을지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레아의 마음은 오늘날 사랑받지 못하는 많은 이들과 또한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랑받겠지, 내가 이걸 가지면 사랑받겠지,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는 이들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음 절에서 레아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180도 달라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찬양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찬양으로 바꾸어 주신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레아는요,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큰 심경의 변화를 겪은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들 셋을 낳고도 사랑받지 못했던 레아는 이제 그녀의 시선이 남편 야곱에게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켜보고 나의 마음에, 나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레아는 지금까지 남편만 바라보고 남편의 사랑을 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들 셋을 낳으면서까지 자신을 봐주세요. 첫째 아들을 르우벤이라고 짓고 내 말도 들어주세요. 그래서 둘째 아들을 시므온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새 아들 낳았으니까 좀 나와 함께 있어주세요. 이러면서 셋째 아들을 레위라고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요,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에게 하나님께서 또다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늘 야곱에게만 시선이 머물렀던 이 레아의 시선이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했습니다. 지금까지 남편의 사랑을 구하며 갈증을 느끼며 박탈감을 느꼈던 레아의 시선이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제서야 나를 사랑해 주시는, 남편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레아는요, 지금까지 저를 봐주세요, 제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이름을 지었지만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니까 아, 그렇구나, 지금까지 나의 고통을 보시고 나의 아픔을 들으시고 그 외로움 가운데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사랑받지 못하고 외로운 이들의 고통을 보시고 아픔을 들으시며
외로움 가운데 있는 이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레아는 네 번째 아들의 이름을 여호와를 찬양한다 라는 이름의 야다라고 따온 유다라고 지었습니다. 이 유다의 이름은요, 찬양한다, 하나님을 높여 올린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을 보시고 들으시고 함께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유다를 낳은 레아는요, 그 후 출산이 멈추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레아는 남편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 자녀를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들을 낳음으로 야곱에게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지 못하는 나, 아버지도 나를 버리고 남편도 나를 버리고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것처럼 느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깨달을 때에 나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변화했다는 것입니다. 레아는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나서 만족함이 생겼습니다. 불안함이 없어졌습니다. 더 이상 소외감과 사랑받지 못함으로 겪게 되는 이 박탈감과 우울감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여호와를 찬양하는 사람, 여호와를 찬양하는 삶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레아는 비록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였지만요, 그녀의 사랑받지 못하는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진정으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된 것입니다.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이 사랑받지 못하는 남편으로 인해 하나님을 향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신앙의 성숙과 진보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복을 받는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이 레아에게도 더 복을 주셨습니다. 네 아들뿐만 아니라 두 아들을 더해 주셔서 6명의 아들을 낳은 경상도는 노은이라고 하더라고요. 6명의 아들을 낳은 이제 아들 부자 레아가 되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이 레아를 통해서 그 절반인 6지파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레아를 통해서 누가 나온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사자와 같은 유다 지파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 하면은 누가 먼저 생각이 나나요? 예수님. 네. 다윗이 저는 먼저 생각이 나더라고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사람이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웠던 왕이었던 이 다윗이 바로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레아를 통해서 이 다윗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을 통해 하나님은 약속하시면서 유다 지파와 다윗의 후손들이 영원히 다스릴 것이라는 영원한 왕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사랑받지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를 통해 나시는 큰 복을 오늘 사랑받지 못했던 여인 레아를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여인에게 이보다 더 큰 복이,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삶이 사랑받아야 함에도 사랑받지 못하는 상황에 있을 수 있습니다. 남편의 사랑, 아내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 시부모님이나 장인, 장모님의 사랑, 혹은 형제의 사랑, 자녀에게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고 존중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수와 같은 관계가 있다면요,
수천 년 전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했던 이 레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시선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곤고할 때에 외롭고 힘들고 좌절감이 있을 때에도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주님이신 줄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사람의 사랑과 달라서 내가 무언가를 하고 내가 무언가를 베풀어야만 얻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 unconditional 한 사랑입니다. 아무 공로도 아무 자격도 없는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한 사명과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이러한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원수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가 히브리어로 뭐라고 했나요? 사내입니다. 사내. 잊으셔도 됩니다. 원수는 잊으셔야 됩니다.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며 헐뜯고 뒤에서 욕을 하며 나를 깎아내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것입니다. 더욱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 그 사람이 나를 원수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입을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기도는요, 나를 보시고 나를 들으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서 원수 같은 그 사람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이런 기도하는, 원수도 사랑할 줄 아는 믿음의 기도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사랑스러운 모든 성도들의 삶이자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여삐 여기시고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의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를 보시고 들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면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먼저